민수기 25장 1절부터 5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불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불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 앞에서 묵상한 대로 민수기 22장부터 25장 그 세 장에 걸쳐서는 그 모압 왕 발락 그리고 당시에 유명한 거짓 선지자 발람의 그 소위 말하는 모의죠. 그 발락과 발람의 그 탐욕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아주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저주를 막으시고 오히려 축복으로 그거를 이제 돌려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25장 그 앞에 특별히 이제 24장 끝부분에서 결국 그들은 서로 각각 자기의 길로 돌아갔다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여기에 발람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은 오늘 읽은 말씀의 배후에는 발람의 그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이 뒷부분 특별히 31장 16절에 보면 그 발람이 이 오늘 읽은 말씀의 배후에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도 아주 끔찍한 사건이에요. 자, 1절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시딤이라고 하는 것은 모압의 땅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 요단강을 사이에 놓고 이제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면은 그 첫 성이 여리고성이었잖아요.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켰던 그는 이제 다음에 나오지만은, 그러니까 여기 시딤이라는 것은 가나안을 사이에 두고 그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그 여리고성이 보이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 시딤에 지금 진을 치고 있는데 그 백성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압의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네, 음행이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모압이라고 하는 곳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초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압에서 요단강만 건너면 바로 가나안이라고요. 그런데 여기 모압에 이르는 동안에 지난 40년 세월, 그러면 그 40년 전에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했었잖아요. 노예 생활. 그러니까 그 얼마나 그 고통의 세월을 보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들이 이 모압에서도 지금 새로운 세상을 눈앞에 펼쳐진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뭐든지 여러분이 경험하던 것과 또 다른 이상한 세계를 보면은 호기심을 갖잖아요. 호기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런 막 알록달록한 현상들이에요. 밤에 보면은 온갖 네온 사인들이 반짝이는데 거기에 보면은 밤에 유혹하는 네온 사인들이 많죠. 지금 이들이 모압 땅에 왔는데 아주 그냥 예전에 자기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 모압이라고 하는 것에는 여기 오늘 보면 바알불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바알 신을 섬기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다산, 많은 풍요를 약속하는 우상이기도 한 거예요.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죠. 근데 바알은 주신, 중요한 주신이고 남자신인데, 그 남자신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 여자신이 있죠. 요즘도 뭐 하나님 아버지 옆에 하나님 어머니를 만들어 놓는 또 하나 이상한 종교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바알이 남신이니까 여신 아세라를 만들어 가지고, 그럼 남녀가 하는 게 뭐예요? 그게
그게 잘못된 행위를 음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음행 가운데 풍요를 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 사제들도 다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소위 말하는 제사, 우리로 말하면 예배라는 것은 그들의 제사는요 다 이런 성적 음행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퇴폐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정신이 몽롱한 거죠. 그래서 그 모압의 여자들을 보니까 정신이 아주 그냥 혼미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그들과 음행이 시작된 거예요. 자, 이게 음행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2절을 보면은 자,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게 이제 우상에게 절하는 거,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초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이 그 우상 숭배하는 여인들과 함께 먹으면서 그 바알의 신에게 절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 음란과 우상 숭배는 항상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행 우상 숭배는 이들 광야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굉장히 노여하시는,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 까닭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바알이라는 신인데 부올은 그 부올이라는 지역에 그 바알을 부올이 무슨 뜻이냐면요, 부올이 믿는 바알이라는 뜻이에요. 부올이 믿는 바알. 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했다는, 즉 바알 신에게 가담했다는 거예요. 요즘 혼합 종교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이러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요, 그냥 보통 사람들은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아니 뭐 모든 종교에서 좋은 것을 다 받아들이면 좋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점치는 것도 뭐 좋고, 또 결혼식은 기독교식으로 하니까 멋있으니까 기독교식으로 하고, 죽으면 불교식으로 하고, 일본 문화가 참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은 그저 좋은 걸 다 취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좋은 것 저기 좋은 것. 아니 다 종교가 다 잘 되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게 언뜻 들어보면 그럴듯한데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신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래서 여기 결국은 그들에게 가담은, 즉 우상 숭배에 점점 만연해짐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런 거예요.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의 수령들, 그 지휘관들을 잡아서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서 달라. 목매 죽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의 문화로는 우리는 끔찍하게 여기지만 이거는 당시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표현인 것이에요. 그런데 왜 태양을 향하여 목을 매달라고 했는가? 바알의 숭배의 상징이 태양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알이 숭배하는 그 태양을 향해서 이렇게 음행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묻는 거예요? 수령들에게 묻는 거예요. 지도자에게 묻는 거예요. 지도자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다고요. 그 수령들을 붙잡아서 태양을 향하여 목을 매달라. 그렇게, 그리고 또 하나 태양을 향하여 목을 매달라는 의미는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이런 것을 반면교사로 삼기 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신 겁니다. 이렇게 진노하시는 사건, 그러면서 그들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게 될 것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모압 땅에 와 있는 것은, 자, 이 상황이 지금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들이 들어가야 하는 가나안 땅은 여기 모압보다도요 바알을 비롯한 더 많은 신들을 섬기는 더 복잡한 땅이라고요.
근데 벌써 가나안 들어가기도 전에 이 모압에서, 모압은 변경의 변두리, 예? 아니 중심으로 들어가기 전에 변두리에서부터 벌써 정신이 헬렐레 해가지고 몽롱해가지고, 예? 그럼 만약에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가나안에 가서 치열한 싸움을 해야 되는데 벌써 여기서부터 정신적으로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중요한 사건보다 더 중요한 일상에서 평소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요. 그래, 여기 지금 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이런 모든 것을 단호하게 끊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후에 누가 있던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면은 그 배후에 발람이 이런 모든 것을 교묘하게 음행하도록, 우상 숭배하도록 교묘하게 그걸 뒤에서 꾸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배후를 그대로 뒤에서 이제 폭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음란하거나 또 여러분 악한 것은 사실 겉으로 잘 안 드러나요. 그 배후에 이 영적 실체는 사실 마귀거든요. 그 마귀는 우리 눈에도 드러나지도 않아요. 어떻게 알아요? 현상 보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음행의 현상, 우상숭배 현상, 그런 배후에 마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현상들을 볼 때 그걸 방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이미 그 배후에는 마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두려운 마음 가지고 이런 것에서 먼저 단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는 것은 뭐냐면 먼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서만이 그런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이거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다 살고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 인생은 절대로 방심하면 안 돼요. 방심 건물이에요. 예? 우리 흔히 그 스포츠에서 많이 인용되는 그 아주 명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유명한 미국의 그 메이저리그의 감독을 했던 그 사람의 명언이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현실에도 맞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잘 살다가 끝에서요 완전히 죽을 쓰는 거예요. 또 반대로 아주 거친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에 구원받는 사람도 있어요. 참 이게 인생이 오묘하더라고요. 끝까지 처음부터 잘 돼서 끝까지 잘 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처음부터 죽 서가지고 끝까지 죽쓰는 사람도 있지만, 예? 문제는 잘 됐다가 끝에서 무너지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좀 과정 중에 엎치락뒤치락 갈팡질팡 우왕좌왕 오락가락 좌충우돌 티격태격 하더라도 마지막이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끝이 좋아야 된다고요. 우리 감리교회 교리적 선언 마지막 8항이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를 믿노라예요.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를 믿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방심하면 안 돼요. 방심하면 안 된다고요. 예전에 어떤 장로님이 치매가 왔는데 치매가 오면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아내 권사님의 이름을 안 부르고 엉뚱한 여자 이름이 자꾸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무슨 뜻이에요? 사람을 깜짝같이 속였죠. 그런데 치매가 오니까 못 속이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매가 무서운 거예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요소도 들어있어요.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폭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하면요 치매 오기 전에 제가 어떤 때 생각해요. 하나님 저 그렇게 오기 전에 저 빨리 거둬가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두려운 거라고요. 평생을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요 하나님 못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살아오지 않으면요
나중에 우리를 치매가 와가지고 나를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내 입에서 어떻게 무슨 말이 나올지 몰라요. 예? 내 마음에 담아두던 그대로 나오는데 내 입에서 이상한 여자 이름이 나오고, 예? 이상한 술집 이름이 나오고, 그걸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 배후에 이 발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배후에도 항상 보이지 않는 마귀가, 또 어둠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깨어있는 분들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새벽에 깨어있는 게 진짜 신앙이에요, 여러분. 예?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기억하시고 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